오늘의 묵상한 잠은 시편 149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49편 이 내용은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환희에 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릴 것에 대한 선언,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제 6절부터 9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열방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49편 1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한다 하는 내용은 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 그런 자들은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새 노래는 어느 때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까? 바로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새 노래라는 것은 국가적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노예하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 했으니까 매일 찬양 곡조도 다르고 가사도 다르고 이런 내용이 새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는 민족적 구원, 그 민족적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민족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3절과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 노래로 노래할 때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애굽군은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15장 민족은 전체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바로 미리암은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소고치며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렸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입다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말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치러 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가지고는 우리의 사사가 되라고, 지금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는 암몬 자손을 다 이렇게 치고, 사사기 11장 33절 이 내용을 보니까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해서 암몬 자손이 항복했다. 그런 상황에서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소고치며 찬양했다,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사기 11장 3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민족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의 성호를
크게 회방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다윗이라는 그런 자가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인들은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에 솟구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이 내용은 민족적인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는 민족은 이제 새 노래로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상황을 뭘로 보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을 해 주셨을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해방되었다. 그러니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노래로 하나님 함께 찬양하되 어떤 자들이 찬양하느냐, 어디에서 찬양하느냐, 하반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라. 개별적인 찬양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런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시딤. 그러니까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내용은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헤세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그러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실은 약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언약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그런 어떤 언약, 이 내용을 지키되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을 입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바벨론에서 이것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는 포로로 귀환되어서 아주 척박한 땅, 사실은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성읍이 회파되어진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그 먼 길을 이동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자들을 성도들의 회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이 내용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들은 성도들의 회중에서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것인가? 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회중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성도들의 회중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고 시온의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회중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때문에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는 조금 더 나가요.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되 입술로 찬양하고,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찬양을 하되, 이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3절 보니까 춤추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되, 찬양의 도구를 소고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자는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되, 이제 입술로 찬양하고 온마음 다해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을 4절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캐내져서 이제 먼 이국 땅,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모진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로로 끌려가면서 한 해 지나가고 두 해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은 너희 신 여호와는 별거 아니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들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뭐 하신 거예요? 기뻐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누가 이런 새 노래로 찬양합니까? 겸손한 자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점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근데 해방을 해 주시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진 그런 어떤 장신구를 다 동원해서 이제는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비천한 백성들을 마치 장식품으로 이렇게 꾸며놓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았을 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되어질 그런 열방들을 이제 승리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지금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찬양하지 않지만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찬양해야 할 내용들로 그 입에 가득 찬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장수가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한 그런 장수가 이제는 개선가, 승리의 개선가를 이제 올릴 때 어떻게 됩니까? 큰 양손에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이제 환호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제 자랑하고픈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두 손에 든 그런 어떤 무장하고 있는 그런 군장들이 하나님을 드높일 그런 어떤 만반의 준비가 지금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6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동원해서 문나라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수하고 있고 민족들을 벌한다. 그리고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리고 그들의 귀인들을 뭘로 결박했습니까? 철구랑으로 결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대적하는 그런 모든 열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재판석에서 서서 너희는 이제 종이다, 너희들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도들은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영광이 주어져요.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승전가를 올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를, 자 1절 보세요. 성도의 회중에서, 그리고 5절 성도들은, 그리고 9절 이러한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할 그런 자들, 이런 내용들에 주어지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크게 새 노래로 노래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암몬 족속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 골리앗의 그 비방 조소에서 이제는 그 위협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새 노래로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신약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두 군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을 보면은 9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삼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들은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자격, 그 갇힌 자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장 3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노래는 누가 부르십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새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런 자가 구원함을 입은 그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5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홍해 사건 이후에 민족적인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과 똑같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두가 다 불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실 때 구원받는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계시록 20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면서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지우는 이제 뭡니까? 백부자 심판의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판결문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부대로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새 노래는 모든 구원의 완성,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백부자 심판에 이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49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구원을 이제 경험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그 자들이 이제 새 노래로 노래할 때 목소리로 노래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열방들을 마침내 멸하시고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그때에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149편을 내용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